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1절부터 27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발췌해서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과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칸타타가 있어서 3시 30분까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 구원으로, 그 부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네, 부활절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시고 또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활의 진심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 부활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십자가의 죽음, 온통 그 죽음에 관심이 있고 또 부활과 다시 사는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저는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 일주일 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장소,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나귀를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은 저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네, 저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강 위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요단강 오른쪽에, 네, 거기서 예수님은 지금 강을 건너 베다니에 가서 오늘의 사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거쳐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기 벳바게에서, 저 맞은편 동네 벳바게에 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내가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저 맞은편 동네 벳바게에서 나귀를 끌고 오면 내가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거의 8일 전 혹은 그 조금 더 전에 바로 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11장의 앞절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나사로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자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으니 속히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PPT를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지금 저 베단이라고 빨간색 제일 밑에 있는 데에서 별표 있는 대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내 오빠 오라비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저 별표 쳐 있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바로 그 병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계시던 별표 쳐 있던 그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을 그곳에서 더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시작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야 그를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잠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기 일주일 혹은 10일 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그 10일 정도 전에 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 아는 거 말고 너 정말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아는 거 말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오시는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마주치냐면 바로 첫째 누나였던 마르다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마르다를 만나는데요. 마르다는 주님께 계속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도요. 마르다는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24절 주보를 보시면 24절에서도 마르다는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절, 22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만 보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실 거를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들어보기에 또 이것을 보기에 그 마르다는 굉장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너 오빠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너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고 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마르다는요,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아는 것에서 멈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은요,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때로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내가 현재형을 쓰면서 내가 지금 너희 오빠를 살리겠다라고 현재형을 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도 주님, 내가 지금 말고 부활의 때, 마지막 때 내 오빠 살릴 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다니로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함께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는가 물어본다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요,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이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부활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라도 주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 오빠 살리실 수 있는 거 내가 안다고 고백을 했지만요,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39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마르다가요, 믿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 오빠 죽었는데,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이 돌을 치워라, 옮겨 놓으라 할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 다시 살 거라고 이야기해서 무덤을 열으라고 하지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계속 안다라는 동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는 거 말고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처음 물어보십니다.
너 아는 거 말고 나를 믿느냐? 아는 거 넘어서서 진짜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맞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말고, 너 부활한다는 거 아는 거 말고,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아는 거를 넘어서 진짜 나의 모든 이야기들, 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나의 진리를 너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믿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알고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아 첫 번째, 너 많이 아는 거 말고 나를 진짜 믿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병자들에게 고쳐주실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오늘 나를 믿느냐? 너가 오늘 나를 아느냐가 아니라요,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너가 오늘 나를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을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부활이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주의 부활과 모든 진리를 믿는 여러분, 믿어서 위대한 일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계속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너의 오빠 다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저 마지막 날에 그 부활 때에 살 거 나도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어느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는 믿는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그 막연한 믿음 말고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그 기적도 여러분이 믿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미래형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조금 전에 22절에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를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의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저 미래에,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심판을 하시는 거는 진짜 믿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자는요, 바로 오늘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있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마르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연한 그날의 믿음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거는 없는데,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은 뭔가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실 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날에 하실 그 막연한 믿음, 그 믿음 말고 오늘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행한다고 하면 진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 믿음 말고 바로 오늘 믿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행하실 일을 바로 오늘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놓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가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 일, 내가 생각지 않아도 되는 그 나중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그 나중 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처럼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서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 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나중에 또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요,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죽기 또 부활하기 10일 전 또 8일 전에 왜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 이 말이 진리로 그들을 살아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죽어있던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썩은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가요, 그 무덤을 이기고 살아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말고 진짜 내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계속 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나 압니다. 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는 것을 넘어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날 그 어느 막연한 그때 믿는 그 믿음, 그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그 믿음 말고 지금 너 눈앞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너의 고민, 그리고 그 너의 그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믿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또한 너가 믿을 수 있느냐. 막연한 그때 말고 오늘 너가 이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마치면요, 우리 PPT를 잠시 보여주시면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과 또 바울,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바울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음이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요,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깨우실 거예요. 오늘 나사로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죽어있든 살아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영원을 얻는 것.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영원을 얻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것을 얻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매일의 선택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흰 가운을 입고 왔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를 때요, 이 흰 옷을 입은 자마다 영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흰 옷은 무엇이냐?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옳은 행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오늘 나의 선택이 성경과 동일하게, 말씀과 동일하게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믿게 하신 이 사건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썩은 냄새가 났고 정말 죽었지만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깨어났던 것처럼 모든 죽어있던 그 죽음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며 다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표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과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벌, 영원한 지옥, 불못, 무적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건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그냥 그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을 매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매일 영원한 것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에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자입니다. 매일 영원한 것을 얻으며 부활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3시 30분이 돼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대신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과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모든 평광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